떠나세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피아노 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자, 출애굽기 창세기를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 처음 들어가는데요. 출애굽기 1장 구약성경 81쪽 전면에 있습니다. 1장을 볼 텐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까지 읽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설하게 하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교회력으로서 기념하는 날로 정하고 지내는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그런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일단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과연 구원이 있는가, 과연 종말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증거죠. 그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때의 심판인, 다시 말해서 죽음이 있음과 또 그 중에서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실을 그대로 사실로 믿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얘기가 이 시대의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역사가들이 기록해 놓은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일들은 사실의 역사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은 모든 것이 뭐다?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에도 역사책이 있듯이 우리가 거북선을 본 적도 없고 또 그 시절에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지도 않지만 그 역사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임진왜란과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시대의 역사가들이 기록해 놓은 것을 글을 읽고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도 또한 우리가 믿지 않을 이유가 없고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죠. 부활을 증거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부활한 사건이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있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우연히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연히 일어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부활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통해서 영생할 생명과 또 지옥에서 영생할 생명으로 구별되어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아야 하고 성경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이죠. 무덤은 있는데 그 안에 시신이 없다. 이것은 부활했다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인위적으로 그 시신을 옮긴 자도 없고 옮길 수 없도록 큰 돌로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아 놓았고 또 그 입구에서 로마의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는 않겠지만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댈 수가 없어요. 시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성경에 있는 사실들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요. 지난 15일, 4월 15일이죠. 우리 교회가 예배당으로 입주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 그래서 벌써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금방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시간이 지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기억이 없어요. 몽롱해요. 꿈을 꾼 것 같이 그냥 지나왔습니다. 어쨌든 1년 전의 모습하고 1년 후의 모습은 너무 달라요. 1년 전에 이사 처음 왔을 때 거의 한 달 동안 이 예배당 안에 이삿짐이 꽉 차 있었어요. 사람이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이 안에 공사가 다 안 끝난 상태에서 이사를 들어와가지고 이삿짐을 정리하지 못하고 거의 한 달을 그냥 여기서 이삿짐을 쌓아놓고 방에는 그냥 대충 걸레를 닦고 이불만 놓고 그렇게 살았죠. 그렇죠? 여름에 찜통 같은 더위도 있었고 또 겨울에는 우풍이 심해서 참 추웠고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여기에 앉아있는 한 미개인 네? 미개인 하나가 앉아있어요. 거의 1년을 가르쳤는데 아직도 미개인이에요. 아직도 손으로 음식을 먹고 씻지도 않고 아주 그 미개한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저 아마존에만 존재하는 그 미개인이 근데 목사님도 안 쓰잖아요. 우리 영광교회에도 우리 예수서당교회 제가 아직도 영광교회를 못 잊고 있네요. 우리 예수서당교회에도 미개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에 보면 우리 집에 귀신이 살고 있다 뭐 그런 제목도 있던데 우리 예수서당교회에 미개인이 있습니다. 구경하러 오십시오. 자, 어쨌든 광고는 그렇게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에 미개인이 한 명 1년 동안 잘 이 미개인과 함께 같이 살았어요. 목사님도 먹을 때 손 안 씻었잖아요? 시끄러. 맞네. 미개인 맞죠? 목사가 설교하는데 저럽니다. 아직도. 지금 이 예배 시간인지 노는 시간인지도 구별 못하고요. 제가 아직까지 부족해서 그렇죠. 미개인이 사실은 둘이가 있었는데 우리 1주년을 앞두고 떨어져 나갔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참 재밌는 사건이 있는데 제가 오늘 늦었지만 서론이 길어요. 오늘 보니까 전화로 뭐 내 거 3개는 남겨놔라 뭐 해라는데 뭐 집에 먹을 게 있나 봐요. 근데 저 미개인이 교회를 나오는데 내 거 3개 남겨놔라 했더니 그 형이란 놈이 1개는 할머니가 먹을 거야 뭐 이러면서 그 예배 나오는 길을 막 막아요.
왜 10분 동안 한 밑에서 10분을 기다렸는데 왜 안 내려오면 했더니 그 먹는 것 때문에 그 실갱이 한이라고 아마 못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먹는 것을 이기고 오늘 내려왔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그 집에서는 제일 어린 막내죠. 할머니가 빵을 하나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그 못 나오게 하는 그 방해가 참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이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상을 줘야 되겠죠. 어쨌든 이 교회에 박힌 돌이 되도록 뜬 돌이 되지 않냐고 박힌 돌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린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한과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엄마로 그렇게 여기고 우리 모두 살아갑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도 섬겨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사람들에게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교회가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어머님과 또 육신의 부모님과 영의 부모님을 함께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육신의 부모님은 언젠가는 이별하게 되어 있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부모님, 여호와 하나님과 또 교회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이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양육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광고 시간에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원이죠. 지금 하나 남아있는 저 미개인이 성원인데요. 이번 주에 갑자기 문득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었대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지난주에 참 잘 가르쳐줬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 물론 울면서 그 목사님이 한 얘기를 기억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시고 교회가 어머니가 돼서 너를 지켜주고 너를 양육하고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게 있으면 전화해서 아버지한테 얘기해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해.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니까. 알겠냐? 네. 미개인아. 이게 아니에요. 네가 미개인이지만 왜 미개인이냐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 네. 그 안에서 다 죽고 니만 살아남았어. 그래서 네가 미개인처럼 살아왔던 거야.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 엄마를 만났으니까 이제 미개인에서 벗어나야지. 네가 언제까지 늑대 소년으로 자랄 거야. 어? 저 여기서 소년인데요? 늑대 소년. 네가 언제까지 늑대 소년으로 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기도해. 알겠어? 엄마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엄마가 생각 안 날 때쯤 되면 그때는 진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엄마로 여기면서 살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하고 오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이 예수서당교회를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여 주신 동안 감사하고, 하나님 저희들 드릴 것이 없고 은혜 갚을 길이 없어 저희들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물질 때문에 막히지 않게 하시고 권세와 권력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가정마다 평안케 하시고 참으로 이 땅에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보실 말씀의 제목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잠시 창세기를 돌아본다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는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본 내용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해요.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홀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 외롭게. 그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어깨를 걸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에게 반역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새로운 세력들이 하나님에게 대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고 또 이 땅에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기대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고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 가운데 성은아, 너를 살리는 사람이 있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누구를 응원해야 될까? 살리는 사람.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힘을 모아줘야 되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사실은. 고작 한다고 하는 힘이 뭐냐면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 하나님이 이기기를, 하나님이 승리하시기를 소망하는 일밖에는 우리가 해드릴 일이 없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고, 또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또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어요. 새 왕. 자, 요셉을 알고 있던 왕이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나마 존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존중을 받았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자,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가 했더니, 자, 1장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처음 7년 기근을 통해서 애굽 땅에 내려온 야곱의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더라. 자, 7년 기근을 통해서 죽을 뻔한 가나안에 있던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으로 전부 이주해 내려왔죠. 이 이주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점점 불어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변화해 갔지만
이스라엘의 자손.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야곱의 자손이죠. 야곱의 자손들은 번성하여져 가고 강하여져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강하여져 갔는지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온 숫자는 고작 70여 명에 불과합니다. 70명. 애굽에는 이미 많은 애굽의 국민들이, 애굽 나라의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죠. 자, 그리고 7년 기근을 통해서 애굽에 그냥 작은 가족 하나가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왔어요. 자, 그렇다면 똑같이 승원아 들어봐.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살고 있었고 이제 갓 70명이 살고 있었어. 네. 세월이 오래 지났어. 그러면 어디 숫자가 더 많아져야 될까? 이미 애굽이라고 하는 1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훨씬 더 많아져야 하는데 물론 숫자적으로는 아직도 애굽 사람들이 많지만 숫자가 불어나는 증가되는 그 폭이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 더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인구가 점점점 줄어드는 나라입니다, 현재. 그런가 하면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잘 아시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인종이나 국가 차별을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지금 출애굽께서 만나는 애굽의 시점과 대한민국의 시점은 똑같습니다. 물론 성경석에서처럼 애굽처럼 배척하고 또 탄압하고 하는 부분은 뭔가가 잘못됐지만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대한민국의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외국인은 왜 점점 늘어나는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땅이 못 살겠다고 점점 불평불만이 늘어가는데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 코리안 드림을 꿈고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대한민국의 땅의 많은 부분을 외국인이 소유하게 돼요. 왜 그래요? 그것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고 죄가 광영해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유일한 나라고 동방의 예의지국이라고요. 그런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그 추억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시다 보면 지금 애굽의 시점과 똑같은 시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의 숫자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외국인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 악한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외국인들로 그 숫자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우리가 지금 애국과 같이 타락하고 방탕해졌다, 죄가 광행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고 외국인이 늘어나는가?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지 않냐고 외국인들의 소유가 점점 더 늘어나는가? 악한 정치인들은 그런 곳에 세제 혜택을 주고 뭐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선거에 나와서 표를 달라고 얘기하는 저들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더라. 대한민국에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외국인들로 가득 차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고 대한민국의 문화는 없어지고 혼합 문화가 생기고 혼합 족속들이 생기고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라. 지금 이 대한민국에
외국인이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통령이 지금 서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통령이 하나님을 아는 대통령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통령, 이제 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통령이 이제 아예 이방신을 섬기는, 미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대통령이 이 땅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참으로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고 참으로 재미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점점점 삶이 고통스러워지는 것.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방송을 하나님을 안 믿으시는 분들도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고통스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뽑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대통령이 뽑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기독교 탄압하시잖아요. 그러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도끼 자기가 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왜 힘들어요? 여러분 때문에 힘듭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까부니까 그래서 힘들어요. 저는 힘들어서 상관없습니다. 얼마 안 살고 있으면 이제 천국 가면 되니까. 잠시 참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손들은 대대손손 힘들 거예요.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더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 그 핍박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했던 그 이유는 이 땅에 죄악이 강력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응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기에 그 학대를 받고 있는 백성들의 원성이 여전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을 이기는 것과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일은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분들 힘드시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자, 히브리 산파, 히브리인들의 그 출산을 돕는 사람이 시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부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서 히브리 산파라고 한 이유는 아마 이 히브리인들과 같이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불결하게 생각하는 거죠. 양을 치는 사람, 목축하는 사람을 이들이 불결하게 여기고 살았던 것처럼 이들은 고센 지역에 살면서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따로 산파가 필요하고 또 히브리인 또한 이방인들과 섞이는 것을 관례대로 하기 때문에 히브리 산파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약간의 시대적 문화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히브리 산파가 아니라 애굽의 산파였다면 지금 이후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점점 더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하여져서 엄청난 세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애굽 산파를 넣어서 관리한다는 자체가 힘들어졌죠. 그 전까지는 또 요셉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세력이 더욱 강하게 될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 요셉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산파들을 불러서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히브리인들이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 가운데 임신한 여인들이 출산을 할 때에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버리라는 얘기예요. 딸이거든 살려둬라. 왜? 죽이려면 다 죽이지. 왜 아들은 죽이고 딸들은 살려뒀을까요? 딸들은 노예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힘이 장성해지면 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도록 하는 거죠. 자기들에게 반대할 수 없도록 싸우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때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줘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지라. 자, 산파들이 히브리 산파들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에요. 생명은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아들들을 다 살려줬다. 그래서 애굽 왕이 그것을 소식을 듣고 히브리 산파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왜 남자 아기들을 살려뒀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산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을 하였다. 자, 산파들이 뭐냐면은 출산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더니 이미 나았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이겠어요? 거짓말이겠어요? 거짓말이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 하는 거죠. 거짓말은 나쁜 것이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말은 자기의 생명을 버렸다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착하게 선하게 여기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백성을 매우 강해집니다. 자,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은 뭐냐면 산파들을 담대하게 만든 거예요. 바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냐고 아들들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 용기를 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남자 사내 아이들이 더 많이 태어나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점점 더 강성해졌더라. 7절에서도 강성하다고 했는데 점점 더 강성하게 됩니다. 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라. 자,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 히브리 산파들의 가정을 지켜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훈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목숨 걸고 너를 지켜주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네 목숨 살리신 거야. 무슨 말 알아? 예수님이 네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야. 네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야. 이 히브리 산파들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살렸다.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을 살려내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산파들의 가정을 지켜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의 증거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면 예수님도 그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섬기신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보세요. 그동안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랬는데 이미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 보고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경외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미 태어났더라도 이제 태어날 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태어났더라도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나일강에 던지라. 자, 이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의 제사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나일강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죠. 나중에 10가지 재앙에 보면 나일강의 물이 피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의 죄악,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나일강에 던져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지막에 출애굽할 때 히브리인들이 200만, 300만이 나왔다고 하는데 200만, 300만이 매일 아이들이 출산할 텐데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나일강에 많이 던져졌겠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보면 10가지 재앙의 때에 왜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핏빛으로 변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은 바로 로마가 이 애굽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심판이며 또한 나일강에 신이 있다고 믿는 그들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 땅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핍박,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요소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게임을 던져줬더니 그 게임에 빠져서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또 얼마 전에는 포켓몬빵이 나와가지고 이게 리와인드 된 거라면서요. 몇십 년 전에 이 포켓몬 그 유행이 있었다면서요. 그 유행을 지금 다시 리와인드 해가지고 다시 아이들을 포켓몬빵에 빠지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때 그 아이들이 지금 장성해 있는데요. 그 장성한 아이들이 어른들이요 포켓몬 빵 사러 막 밤이고 새벽이고 난리예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는 하나님을 믿는 일들을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또 우리를 공격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그 일만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오늘 먹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에 참석한 성은이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유익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요 방역 거리 체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것이 이제 다 풀려납니다. 길거리마다 넘쳐날 겁니다.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일 또한 비일비재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여러분들 자유가 없이 어렵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미친 듯이 그렇게 거리로 뛰어나오지 마십시오. 그건 뭐 대단한 일이라고 풀어주자마자 미친 듯이 그렇게 나와요. 제가 이런 표현 쓰는 거는 과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냥 씁니다. 목사지만. 주일마다 휴일마다 미친 듯이 나와요. 거리로. 제가 토요일 날 제 친척 중에 코로나로 폐렴 때문에 사망하신 분이 있어요.
오촌 아주머니인데 오촌 아버지하고는 형제 사촌간이고요.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해서 가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그 합병증으로 그렇게 해서 또 사망하셨대요. 코로나가 감기와 같이 별건 아닙니다. 감기와 같은 수준은 맞습니다만은 감기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심약한 사람들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 동안에 문면도 한번 못하고 얼굴도 못하고 임전도 못 지키고 저희와 똑같죠. 저희 아버지도 건강검진 받으러 들어갔다가 응급실로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서 한 달 반 만에 얼굴도 못 보고 임전도 못 보고 그렇게 가셨잖아요. 그래서 가니까 그냥 또 아버지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아픔을 당했다고 해서 그 아픔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미친 듯이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세월호는 그렇게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왜 이 사건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까? 세월호가 침몰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코로나 때문에 침몰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세월호는 그렇게 몇 년 동안 울고 먹으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왜 이거는 이딴 식으로 해결하냐고 이거는. 부탁드리는데 제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미친 듯이 그렇게 모임 갖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개인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요.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마무리를. 이게 뭡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기듯이 코로나를 모르는 시대로 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발 잊지 맙시다. 세월호는 일주기마다 그렇게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코로나는 왜 책임이 안 집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유가족들만 난리고 세월호는 안 그러잖아요. 유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도 난리더만요. 어쨌든 이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여러분들 잘 승리하시고 오늘 부활절을 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